베두인족에 봉변당해 나는 꽤 오랫동안 나무에 묶여 지내야 했습니다. 거의 마지막 순간이 닥쳤을 무렵 한 첩자가 족장에게 그곳에서 시별이 떨어진 곳에 좋은 약탈감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음 날 밤 대상이 그곳에서 야영을 한다는 첩보였습니다. 족장은 즉시 부족민들에게 출발 준비를 시켰고 잠시 후 그들은 말에 올라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쯤이면 내가 굶어 죽었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뜻이 하늘에 거슬릴 때에는 결코 성취되지 않는 법이니까요. 바로 족장 부인이 나를 불쌍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밤을 틈타 내가 묶여있는 나무까지 와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젊은이, 당신을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군요. 그런데 아직 달아날 힘은 남아있나요? 그럼요. 이처럼 자비로운 마음씨를 가지셨다니 하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저를 풀어만 주신다면 젖먹던 힘까지 다해 달아날 겁니다. 족장 부인은 결박을 풀어주고 남편이 입던 낡은 카프탄과 빵까지 두세 덩이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저 길을 따라가면 사람 사는 마을이 나올 거예요. 나는 족장 부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르쳐준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신경 쓰면서 밤새 달렸습니다. 다음 날 나는 큼직한 보찜 2개를 실은 말을 몰며 걸어가는 상인을 만났습니다. 나는 도둑을 맞아 짐을 몽땅 털린 이방의 장사꾼으로 이 지역을 전혀 몰라 길을 잃었다면서 그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바그다드로 이 물건을 팔러 가는 길이요. 앞으로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상인과 바그다드까지 동행하여 성문 입구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는 물건을 팔러 장터로 갔고 나는 사원을 찾았습니다. 사원에서 이틀 밤낮을 숨어 지냈습니다. 사원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무셀에서 온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내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기가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렇게 전락한 내 자신이 더욱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배고픔을 이겨낼 장사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거지처럼 빵을 구걸하기로 마음먹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창문이 낮은 커다란 집이 보이더군요. 나는 소리 높여 동량을 청했습니다. 늙은 노예가 눈 깜빡할 사이에 나타나 손에 빵을 건네주려 했습니다. 빵을 받으려 하는데 때마침 바람이 불면서 창문을 가리고 있던 커튼이 젖혀졌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가 방 안에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번개에 맞은 듯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눈앞이 흐릿해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멍한 정신에 빵을 받았지만 늙은 노예 앞에 꼼짝 않고 서서 고맙다는 답례조차 못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청하게 있었으니 늙은 노예는 나를 미친 사람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노파는 곧 집안으로 사라지고 나는 혼자 남아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커튼을 살랑대며 젖혀줄 바람을 기다리며 온종일 그곳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밤이 이슥해져서야 나는 그곳에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노인이 있어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를 물었습니다. 아드바님의 아들 무아님의 집일세. 부자인데다 점잖은 어르신이기도 하지. 얼마 전까지 이 마을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지만 재판관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네. 재판관이 황제에게 이간질해서 쫓아낸 거야. 나는 그 사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마을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커다란 공동묘지가 보였고 그곳에서 밤을 새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배가 무척이나 고팠지만 빵이 그다지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배를 채우고 묘석을 베개 삼아 무덤 곁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무아의 딸이 환영처럼 떠올라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상상에 시달리던 중 얼핏 잠이 들었지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무덤 속에서 들려온 요란한 소리 때문에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